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미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잘 모르는 이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감각입니다. 무슨 감각이냐면요, 술에 취하는 감각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술을 안 마신다.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남들이 다 마시는 술을 따라 마시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실수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 실수들이 너무 허다하니까 술로 인해 실수를 더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술에 취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죠? 교회에 왔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상한 걸 물어본다, 이런 느낌이시죠? 혹시 술에 취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에 뭔가 목사님이 그런 것 같고, 술에 취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겠죠? 이걸 이제 경험을 해보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에 한번 취해봐야 되나? 그렇지만, 그죠?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되겠다. 대신 하라는 것은 아니까 메시지는 충분히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메시지가 술 드시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술 드시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드시란 얘기도 아닌 거죠. 그죠?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뜻이고요. 말 나온 김에 언급을 하자면 새해가 됐으니까 술 드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청년함대 안에서 목장이라든지 다른 믿는 형제 자매들과는, 그죠? 술을 먹지 말라. 이게 이청년함대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죠. 형제 자매들끼리 관계가 좋으니까 같이 한 잔 드시기도 하고, 또 그걸 굳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신 분들 계셨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 사진을 다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예전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눈치껏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반주할 때 드시겠다까지는 막지 않지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이청년 함대, 그리고 이제 1청년 함대도 마찬가지죠. 데리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끼리는 술을 드시지 말라라고 매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하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주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에 있는 동안은 금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리더십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술을 드신다면 많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도 해 주시고, 동시에 이제 저에게 신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술 드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건 명령인데요. 일단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 일단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를 비교 대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핏 보기에 유사하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이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묘사했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뭔가 술에 취한 모습 같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봤을까라고 할 때요. 아마도 이제 술에 취하거나 또 성령에 취했을 때, 무언가 취해 있을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가 대담한 모습, 뭔가 용기 있는 모습, 그죠? 취하기 전과 다르게 뭔가 용기 있는 모습, 또 이 알딸딸해 보이는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그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이전과 다르게 뭔가 용감하게, 그죠?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또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술에 취한 것 같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차이점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술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술에 취한다라는 건 그거죠. 이제 그 술, 알코올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흥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감각을 어떻게 만들죠? 억제시키는 거죠. 알코올은. 모르는 척? 그죠?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자극이 되고 용감해지고 행복해지던데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뇌를 마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기능들을 마비시킨 겁니다. 억제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이해라든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균형, 이 모든 것들을 마비시킨 겁니다. 뇌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작동해야 되는 기능들이 억제되고 마비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게 없으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전보다 현실을 덜 보게 되고 덜 두려워하게 되고 덜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서 그래서 이제 용감해지고 뭔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될 때 정말 문제점은 뭐냐면 현실을 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이것과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 오히려 현실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라는 건 현실을 덜 보게 된다면 성령 충만은 현실을 더 봄으로써 용감해지고 대담해지고 행복해진다, 기분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달려온 길이 때문에 그런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해서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주의하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해하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wise choice is right choice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혜로운 선택,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갈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걸 술에 취해서 어떻게 내가 걷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걷는 게 아니라, 그죠? 완전히 반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죠? 이 한 걸음이 어떻게 될까? 이 한 걸음이 어떻게 될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혜 없는 자라는 건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이 무너지는 걸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나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삶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이 한 스텝이 모여서 점점 내가 세워지는 경험을 할 때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 주의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는, 삶이 세워지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현실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딜 때 이 내가 내딛는 이 땅이 어딘지, 그리고 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이 현실 가운데서 오게 될지를 정말로 알면서 걸어가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을 때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현실을 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뭔가 잘 알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죠. 세월, 시간 가는 것, 시간이 무엇인지 아는 건 현실을 보는 사람만 시간을 봅니다. 그죠? 우리에게 24시간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거 없이 24시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짧고 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24시간, 그 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뭔가 현실을 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24시간이 주어진 걸 알고 그 시간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순간들, 사건들, 기회들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세월을 아끼면서 삽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 무엇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갈 것인지도 지혜롭게 판단하시면서 사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걸 이제 지혜롭게 현실을 보면서 산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합니다. 지나가고 있는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기회가 아직 있는 동안에 그 기회를 잘 잡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절제 있게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돈보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도 중요할 겁니다. 20대 중반이라는 시기, 그리고 30대라는 시기, 30대 중반이라는 시기, 그리고 40대라는 시기, 이 시기들이 있는데요. 이 시기를 사실 그 시기라는 현실을 정말로 잘 보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기에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나의 시기에 맞게 나의 시간들을 활용하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언제 그 상담을 할 때요. 그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어려워하는 점이 어떤 포인트냐면요. 보통은 자기의 시기를 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20대 이 중반 후반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20대 중반이 어떤 의미인지, 20대 후반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때 시간을 쓰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나서 그때는 이런 시기니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라. 사실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라라는 말은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걸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의 시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또 30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30대 중반도 마찬가지고, 요 근래 이제 많이 했던 얘기가 이 30대 중반에 넘어서는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많이 해드렸던 이야기가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뭐 모르겠어요. 초중반까지는 그냥 그대로 아름다우시잖아요. 외모가요. 그래요.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있든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웠구나를 언제 할까요? 지나가면 알죠. 그죠? 지나가고 나면 나 그때 이뻤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아직 그게 자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여전히 아름다움 속에 계시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게 지나가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적인 젊음이 가지고 있는 이쁨,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고 나면 이제 어떤 시기가 오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시기가 결국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대 후반부터 나의 내면을 잘 가꿔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무엇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리 얼굴을 리프팅을 하고 뭐 제거를 하고 채우고 해도 그 이제 커버가 되지 않는 그 아름다움, 그죠? 그때는 내적인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내가 알고 미리 뭐예요?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가꿈에 있어서도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보다 내적인 아름다움, 내 마음을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지 그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드디어 이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때마다 시간대마다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알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뭔가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는 뭐냐면요. 현실을 점점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떠올려 보시면 현실을 잘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보이는 게 없게 되죠. 그러니까 큰 산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만 큰 산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라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현실을 알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돈을 알아가는 게 현실을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현실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점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나의 시기를 알고 그 시기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런 모습들, 그죠? 더욱 하나님을 보고 더욱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들이 있으신지를 현실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점점 현실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술에 취해서 산다라는 건 현실에 점점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건 점점 현실에 눈을 뜨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드시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닌 게, 여러분이 지내면 지내실수록 현실에 계속 눈을 더 뜨게 되고 현실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시기를 알고 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계심으로써 나의 삶이 충만해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게 술이든 미디어든 다른 어떤 돈이든요, 그것으로 계속 내가 현실로부터 눈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삶이 무너지는 선택을 하고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계속 인생의 큰 산 가운데 가로막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점점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현실을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하지 마세요, 이거 방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유치한 얘기는 던지자고요. 뭐냐면 나 술 취할 때까지는 마시지 않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됐죠? 예, 나는 술 취하기 직전까지 마시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유치해서 이제 같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술 취하는 걸 방탕하다고 했는데요. 방탕하다라는 게 뭐냐면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소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뭔가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소모되고 낭비되는 인생 같았다라고 하시면 그게 술에 취한 인생이라고 여기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소모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낭비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몇 주 전에 전했던 둘째 아들 생각나시죠? 그죠? 아버지 것으로부터 다 취해가지고 그냥 다 허비해버리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다면 술에 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눈을 가리고 뭐가 그죠? 인생인지도 모르고 삶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비웃는 분들이 계시죠? 야, 현실이 뭔 줄 알아?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살면서요, 현실을 살아왔다고 하면서 술도 좋고 돈도 좋고 뭔가 직업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살면서 뭔가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느낌 없이, 내가 인정받는다, 내가 용납받았다라는 이런 감각 한 번 없이 살아왔으면서 현실을 살아왔다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기 원하고 용납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거고 인정받고 싶은 거고 용납받고 싶은 거였다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는데도 뭘 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한 번도 제가
제가 술 취한 감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사랑받는 감각, 내가 인정받는 감각이 없다라는 건 이런 그 방탕한 삶, 소모되는 삶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소모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방탕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우리 뭐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싸움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그죠? 이 싸움 가운데 이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져보니까 또 삶이 뭐 돼요? 소모되죠. 에너지가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꿈이 빠지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도 빠지고 그러니까 소모되고 낭비된다는 걸 이미 또 몇 주 동안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이 싸움이 치열하고 힘들었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신 분들은 삶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모되고 있는지 또는 충만해지고 있는지, 충만하다라는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내 삶이 채워진다고요? 채워지니까 흘러넘치죠. 채워지고 흘러넘치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죠. 힘이 생기니까요. 사랑도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사랑을 성경은 하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가운데 사랑의 모습들, 마음, 시선이라는 게 흘러넘친다고요. 충만함 가운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나오는 것. 그죠? 충만해지는 거죠.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모습.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사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한대요. 서로 화답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 함께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면서 지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소모되면 어떻게 돼요? 딱 특징 나오죠. 동굴로 들어가거나, 그죠? 회피하거나, 숨거나, 그냥 외로워지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소모되는 인생,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서로가 없어지죠. 그냥 나 혼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가능해지죠. 서로 화답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삶이 지금까지 소모되고 낭비되고 방탕한 삶 가운데 계셔서 서로가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기다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기다려 드린다라는 건 이 오셔야 되는 지점이 서로라는 지점이라는 뜻이지 혼자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뭔가 동굴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되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시기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어디로 삼으셔야 되냐면 내가 나아지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충만해지고 있다를 어디로 목표를 잡으시면 되냐면 이제 나도 서로가 가능한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가? 서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가능해졌는가를 통해서 내가 충만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한다는 건 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이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이 사라지면 이 노래, 찬송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노래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언제예요? 신날 때 하잖아요. 흥이 올라올 때, 막 넘치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고 이것이 막 차오르면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분의 어떤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에 이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있게 되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 괴로운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분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있다는 건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훨씬 밝게 빛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양이라는 것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요. 또 저는 여기에서 좋았던 게 마음으로 한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꼭 목소리로 안 해도 되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저 같은 분들 계시죠? 또 세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라는 거죠. 항상 감사하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있어. 이런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소모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뭔가 삶이 소모되고 방탕해지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죠. 그죠? 이전에는 좀 참을 만한 것도 내 삶이 소진되고 뭔가 이렇게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금방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 참겠어요. 화가 금방 나요. 분노하는 마음이 금방 일어나는 거죠. 못 참아주겠어. 못하겠어, 더 이상.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가지고 다녔던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면 불평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감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그죠? 고통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악으로 인해, 뭔가 고통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제가 늘 감사의 강에서 한 번씩 설교를 하지만 이 감사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설날을 보내셨잖아요. 연휴를 보내시면서 감사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불평을 좀 많이 하셨나요? 건들지 말까요? 안 건들게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거죠. 내가 계속해서 감사가 차오른다라는 것과 불평이 계속 있다라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구나. 그죠? 감사를 뭐 한 게 못했다, 감사를 놓쳤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죠. 경외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조금 같지만 다른 감정인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가가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라면 경외라는 것은 다가가고 싶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한쪽은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이고 반대쪽은 뭐예요? 경외하는 것은 좋아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조심스러운 거죠. 좋아서 다가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런 어떤 경외함.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을 내가 알기에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서로 뭐예요? 복종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하다. 그죠? 복종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 싫어하는 건데 강강 약약 있죠. 강한 사람 아니네. 강약 약강이죠.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이걸 꼭 권력으로만 이해하시던데 뭔가 나에게 줄 게 있는 사람한테는 약해지고 줄 게 없는 사람한테는 강해지고 이 뭔가 유치찬란한 이런 인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있잖아요. 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해줄 것 같고 또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이득이 될 것 같고 뭔가 사용할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약해지고 숙여주고 복종해 주지만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해줄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이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무시해도 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는 이런 나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 뭐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해 보셔도 되겠죠. 내가 회사에 가서는 상상하는 말에 자존심 하나 세우지 못하고 늘 내내하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그죠? 뭐 그런 거죠. 부모님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지지 않고, 그죠? 복종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고 있다면 정형적인 약강의 태도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여기에서 누가 그렇게 모두가 자유로울까요? 그죠?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나도 혹시 약강의 태도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친척들도 만나셨고 친구들도 만나셨고 설 연휴 동안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셨지 않았을까요? 그죠? 보셨지 않았을까요? 도움이 안 되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지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막 애타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 마음속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과 연결이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대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과 이득과 도움과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삶의 태도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도 이전과 정반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굽혀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양보하지 못하나요? 왜 내 의견을 굽히지 못하나요? 왜 내 주장 하나 끝까지 주장을 꼭 해야만 되나요? 왜 작은 것 하나 우리 용서하지 못하나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준 거 너무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이 저는 목장 안에서 그냥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장을 잘 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있는가, 충만하지 않는가. 일단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명령형인데요. 이게 헬라어에서 명령형을 쓸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형으로 하나 쓰고요.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그냥 과거형이라고 할게요. 과거형으로 하나를 쓰고, 또 하나는 현재형으로 써요. 과거형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회성이에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근데 현재로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일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는 현재형으로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만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만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을 좋아서 만난 사람들, 어떤 공감대도 없고 어떤 성향도 같지도 않고 취미도 다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라고 부르는 거죠.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지내는 게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가운데 뭘 확인하냐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요. 이런 목장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목장 안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런 걸 연습하자는 거잖아요. 연습하자라는 곳인 목장에서 이런 내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말씀 뒤쪽에 뭐가 나와요? 결혼생활 나오고 가정생활 나오고 직장생활 나오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해서 이제 부부는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와 어떻게 일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삶의 영역으로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는데, 흘러가기에 앞서서 그죠?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목장이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도함을 받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확인되는 자리가 목장이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자리죠.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뻐기지 마시고, 어리다고 해서 그죠? 그거 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 뭐예요? 존중하는 곳. 그렇지만 우리 말은 편하게 하죠. 기수에 따라 뭐예요? 형, 누나, 동생 하는 곳이지만 그게 나이가 어리니까 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챙겨주라고요. 친근하게 다가가라는 뜻이죠. 아무튼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피차 나이가 많든 적든, 서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부산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서로 뭐예요? 존중해주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 서로 복종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연락도 해주고,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요, 나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목장에 참석하지 않는데 왜 얘기를 안 하나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목장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약속을 한 시간에 내가 안 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친구들과 약속을 했어요. 안 가면 그냥 안 오면, 내가 안 가면 친구들이 안 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 정도면 진짜 친한 친구죠. 진짜 친한 친구. 근데 우리 그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럼 뭐예요?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못 올 때는 하고, 또 무언가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지켜나가고, 공손하게 대해주고,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주고, 기분이 나빠도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에 막 던지지 않고, 그죠? 그런 연습들을 하는 곳,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이제 목장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요. 대부분 사실 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우리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위기가 바뀌고 있나 봐요. 이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들을 이제 정말로 지고 계신 것 같아요. 헌신하면 헌신짝이라고 했는데, 헌신하는 마음들이 점점 흘러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 목자들이 목장이 좋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첫 주에 많이 표현하신 적은 저 6년 가까이 있었지만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인데 단어가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죠?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만 조금 다르고요, 뒤의 결과는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충만히 거한 만큼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그분이 드러내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납득할 때에 나의 이유가 될 만큼,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감정을 느낄 때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나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성도, 나의 감성도, 나의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셔서 여러분이 충만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것들 작아 보이지만 멈추지 마시고요. 성경 통독하시는 것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고, 설교 말씀 듣는 것들 한번 듣고 저희 또 유튜브에서 또 들으실 수 있잖아요. 또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저 압니다. 뭘 아냐면 설 지나고 오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설 연휴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들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기보다는 이 어떤 내가 너무너무 소진되고 소모되어져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나기 전에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내시면서 뭐 부모님한테, 뭐 할머니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뭐 누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건 아니시겠지만, 또 뭔가 이 비교 가운데 이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뭔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슬픔 가운데 잠겨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뭐 돈 벌어야겠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난 뭘까? 이런 마음들 가운데 또 뭔가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또 뭐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게 무슨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또 마음이 상처 있고 괴롭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구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품어 주시는, 또 그 사랑의 세계로 나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잠겨있던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만한 삶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탕한 삶, 소모되는 삶, 소진되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